어둠을 이기는 기적의 권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무려 1858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2858이라는 숫자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이름과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중독의 사슬을 끊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 30년 넘게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한 형제님의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가족의 비극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어떤 일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 약간은 냉소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7년 동안 한 번도 데이트 신청을 해본 적 없는 친구가 나 이번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해볼까 해라고 말한다면 퍽이나 그러겠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라고 농담처럼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날 기적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은 성경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죠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말에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서 자리가 하나도 없다가 마침 내 차가 들어서는 순간 딱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이건 정말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쇼핑을 마치고 정확한 시간에 차를 빼서 나간 것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차인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주차된 모든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이 4가지 기적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적이죠. 둘째는 보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신비롭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급의 기적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아마도 가장 이야기가 적게 되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오싹하게 들릴 수 있는 기적,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 즉 악한 영적 존재들을 압도적인 능력으로 제압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쩐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나는 악마나 어둠의 세력 같은 건 믿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말했듯 악마가 행한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영적 현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진짜 적은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잔소리 많은 가족, 혹은 SNS에서 늘 우리와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두운 세상의 강력한 힘들, 그리고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령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악령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못된 집만 골라 하던 삼촌이 죽어서 악령이 되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신학자들은 대부분 구약의 이사야 14장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12장을 근거로 악령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본래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고 5번이나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경쟁하려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을 자신과 함께 타락시켜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 즉 마귀들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이지만 그를 따르는 악령은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듯 악령들은 사탄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악령에게 돌립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건 악령 때문이야. 내가 가난한 건 다 사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하지만 모든 문제를 악령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혹은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악령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문제가 악령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어둠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령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들의 주된 활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령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람들이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덫을 놓습니다. 악령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태도를 바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결코 너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둘째, 악령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끌려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하니까 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사람들은 불교에서 조금, 기독교에서 조금, 뉴에이지 사상에서 조금씩 가져와 자신만의 종교를 만듭니다. 순수했던 믿음이 악령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로 인해 혼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악령은 고통을 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악령에 의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향한 기적, 즉 구원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니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즉시 나았습니다. 악령이 가하던 고통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밝히듯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자는 고통과 상처를 주려 합니다. 악령들은 우울감, 자살충동, 절망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고 재정을 파탄내고 기쁨을 훔치고 건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만화에 나오는 뿔 달린 귀여운 악마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빛의 왕국을 증오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벌이는 실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 바로 당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1858명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기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기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찰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데 거대한 18륜 트럭이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으로서 그 트럭에게 멈춰 라고 소리칠 때 저에게 그 거대한 트럭을 물리적으로 멈출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트럭 운전사가 저를 한순간에 납작하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힘은 없지만 권위가 있습니다. 제복과 경찰 배지가 저에게 주어진 권위를 상징합니다. 저는 그 권위에 의지하여 멈춰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운전사는 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높은 권력, 즉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는 어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적인 실체를 명백하게 목격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 15명 정도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날 처음 온 러스라는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초쯤 지났을까요? 제 손을 잡고 있던 러스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하지 마. 저는 소리내어 기도한 적이 없었기에 무척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마음속으로 더 간절히 러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러스가 다시 제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러스는 갑자기 모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부 다 날 위해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그때 모임을 이끌던 목사님께서 아주 침착하게 방을 가로질러 러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후 20초 동안 벌어진 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약간의 소란과 몸부림이 있은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러스는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위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선포했고 싸움은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스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과금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온갖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우리와 배우자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자살 충동, 분노, 자해와 같은 생각들 뒤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우리를 무언가에 중독시켜 포로로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문제가 악령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이 세상이 본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도 악령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문제나 시험 혹은 시련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 딸이 2년째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유능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다른 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현명하고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유와 자유를 구하십시오. 자녀가 반항하고 있다면 현명한 부모로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친구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매일 자녀들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영적인 거짓말들로부터 신성한 보호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 즉 성령의 이끄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며 많은 것들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이끄심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하와이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단 몇 시간의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막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문득 이든이라는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30분 거리에 있는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으면 해야 해요. 저는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시 먼 길을 걸어 호텔로 돌아가 이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어요? 왜 하필 이 순간에? 저는 그제야 시차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너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큰 실수를 저질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든 혹시 스스로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니? 그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니? 그는 울먹이며 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총을 가지고 있니? 그의 대답은 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를 얼마나 혼자 고립시켜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하와이 해변에 있는 나를 감동시키셔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 바로 이 순간 너에게 전화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 알겠니?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저는 그가 총없이 이웃집에 가서 잠을 청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든과 그의 가족은 이번 주말에도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빛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이 걸어 들어갈 때 빛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에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마. 어리석은 짓이야. 너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짓의 속삭임을 듣거나 진리이신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죄에서 돌이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지금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믿음 안에서 걷고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